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이죠, 지난번에 여수 갔다 왔잖아요. 그랬더니 여수에 가니까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러고, 순천에 갔다 왔거든요. 순천에 갔더니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물이 많이 났는지 여자들이 예쁜 사람들이 많은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인물 자랑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에 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그전에 자랑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나는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자랑이다. 나는 그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산다.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그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멘이죠. 이 바울처럼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키 큰 것 자랑하지 말고, 잘생긴 것 자랑하지 말고, 돈 많은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만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나도 키 큰 것 자랑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자랑하며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얼굴 잘생겼다고 잘생긴 거 자랑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 잘생기지 않았어요? 참 크게 좀 해봐. 잘생기지 않았어요? 봐요. 다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정할 만큼 잘생겼는데도 내가 감사합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예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자랑하면 말이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말이죠, 같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욕하는 거예요. 아유, 너 잘났다 그래, 네 똥 굴다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를 자랑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말이지,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 자랑하는 것이 자기에겐 최고의 기쁨이고 예수를 자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다.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만 자랑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의 자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바울의 자랑은 성경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그러면 진짜 이 바울의 자랑이 뭔가 하나씩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자랑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어디 있다고요? 내 속에 있다는 것이 그 자신에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왜 바울은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웠을까요?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전에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으므로 자기는 정말 말이죠,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진리를 모르는 가운데서 행했던 열심이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바울은 누구보다도 좀 남다르게 기뻐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는 원래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전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에 중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아멘.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왜 그러냐?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진리가 우리 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겉과 속이 다르고 늘 거짓말을 자기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 안에 진리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을 제 것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이 이 진리가 자기 속에 있다는 것 때문에 아무나 누구에게나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진리가 없어 그 속에.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진리가 자기 속에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며 그 진리를 자랑하게 됐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봅니다. 진리가 뭔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만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므로 막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왜? 진리에 속한 자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세 번역성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의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그러죠. 아멘. 예수는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리를 증언하여서 어떻게 오신 거죠? 성령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3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누가 잉태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낳으신 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냥 오면 안 되냐?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진리를 증언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속엔 진리가 없으니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다. 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성령의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리를 증언하게 태어나셨고 진리를 증언하게 오셨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의 진리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다 이 말이야. 이걸 얘기하는 성령으로 오셨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놀라운 진리가 다 여기 있는 것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증언하는 이 진리는 뭐야? 성령은 진리다 그랬어. 할렐루야. 예? 그러면 성령이 증언하고 있는 진리가 뭐냐 이거야.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왜 또 말씀이 잘못 나오는가 계속해서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항상 그 방송신이 정확히 하라니까. 또한 시작.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실 때 16절 뭘 증언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뭐예요? 성령이 증언하는 게 뭐예요? 새 언약이죠.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새 언약을, 자,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증언하는 게 뭐냐? 새 언약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증언하는 진리가 뭐예요? 새 언약인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나를 증언한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려고 오셨다. 이걸 증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왔다. 계속해서 말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뭘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증언한다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이 증언하는 게 뭐냐? 새 언약.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울이 깨닫고 알게 되었단 말이죠. 이런 진리가 내 속에 있으므로 나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다. 그리고 난 이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알아듣고 있어요? 자기처럼 똑같이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핍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속에 바울이 있었단 말이죠. 왜 자기가 그런 짓을 했느냐? 진리가 자기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를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깨닫고 나서 그 진리가 자기 속에 있어.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걸 세우러 오셨다. 율법으로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야. 믿으면 아멘. 이걸 깨달은 거야. 그걸 몰라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랬는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만약에 내가 이걸 깨닫지 못했으면 지금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누구도 아직 가질 수 없는 그 진리를 내가 가졌단 말이야. 그 진리가 내 속에 있으므로 나는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것을 나는 날마다 자랑하고 싶다 이 말이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난 진짜 알게 됐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기뻐서 바울은 자랑하고 싶은 거야.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다 이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거기, 자,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이 이걸 폐하시고,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 바울이 깨달은 거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진리가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짜 진리를 내가 깨닫고 알면서 그 진리가 이제 내 속에 있으므로 나는 너무 행복하고 나는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이 진리를 자랑하고 잔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진리는 뭐예요? 예수가 진리인 거죠. 믿으면 아멘. 다시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 가슴에 이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는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이죠.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오전에 거기 5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성경이 무엇을 기록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시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게 성경 기록된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록된 목적에 따라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한지 그걸 얘기하면서 나의 자랑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므로 나는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진리가 내 속에 있어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진리가 뭐요? 새 언약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가 내 속에 있으므로 나는 날마다 행복하다. 그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야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진리다 이거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깨달으실 바랍니다. 근데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여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야. 아멘. 그걸 내가 알았다 이거야. 그걸 내가 깨달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내 속에 있어서 날마다 진리가로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 주님 때문에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내 속에 진리가 있으므로 나는 이것을 자랑하고 또 자랑한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알아듣고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듣지 못한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자랑해야죠. 오늘 저 일부 예배에 오시는 집사님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이제 끝나고 인사하고 가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전주에 우리 언니가 사는데요. 우리 언니가 너 주님의 교회 다닌 것을 너 굉장히 그 행복한 걸 알아야 된다. 야, 자기 유튜브로 그 언니가 난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언니가 유튜브로 계속 제 설교를 듣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일부 예배만 오세요. 그것도 가끔 가도 또 빼먹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동생한테 막 야단치면서 얘기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 가끔 가다 오는 그분이 웬일로 가끔 가다 오면서 말 한마디 없이 가시는 분인데 오늘은 날 붙잡고 우리 언니가 전주에 사는데 너 주님의 교회 다닌 거를 행복하게 하게 된다. 너 그 목사님 어떤 분이냐. 야 진짜 나 맨날 그 유튜브를 뜬다고 그렇게 막 자랑하면서 그런 좋은 말씀 어디서 못 듣는다. 내가 아니라 일부에 오신 그 집사님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자기는 가끔 나오면서도 이제 자기가 주님의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막 자기 언니한테 막 자랑스러운가 봐, 그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언니가 그랬대. 너 주님의 교회 다니는 걸 자랑으로 여기게 된다 그랬대.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대, 자기가.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거 복음의 진리를 들었다는 건 감사한 거죠. 제가 여러분 목포 지역연합성에 가서 이번에 집회하고 왔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아래 주원을 꽉 찼는데 시간이 흐르서 점점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막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도 저 유튜브 올라오면 거기서 들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전부 다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부흥의 역사상 최고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그 연합회 하신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이번 연합회에 우리한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뜻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얼마나 문자를 읽는데 말이지 내가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나 같은 놈이 뭔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문자를 막 계속 보내주시나 말이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러니 제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어느 정도 얘기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붙들어서 성령의 13권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수없이 교회를 세우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됐으니 그 바울은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기쁘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말이죠, 너무나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 이 진리가 내 속에 있음으로, 이 진리가 내 속에 있음으로 나는 날마다 이 진리를 전할 수 있어 행복하다. 그래서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며 행복했던 사나이, 그가 바로 바울이었다 이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복음을 주신, 이 새 언약 복음을 주신 이 진리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이제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서 진리를 듣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따라합시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의 진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에 진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너무나 그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이제 책이 8월 달에 나오거든요. 저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제가 쭉 봤는데 그쪽에서 이제 책을 우리가 원고를 줬는데 저쪽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보내왔는데, 제가 읽으면서도 무슨 얘기냐면, 이거 내가 설교한 거 맞아? 정말 막 은혜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강의하라, 로마서 강의하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감사하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강의하라고 하셨나, 이 부식한 놈에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많이 울었던 게 뭐냐면 늦게 깨닫는 거죠.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이 강의하라고 시키면서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물을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여기서 무슨 말씀 전해야 돼요? 하고 내가 하나님께 물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의하라고 하신 요소가, 그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끝없이 나하고 교제하자는 거야. 나하고 소통하자는 거야. 그것 때문에 제가 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냐면 끝없이 나는 너하고 소통하고 싶다는 거야. 네 멋대로 하지 말고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거니까 끝없이 나하고 소통하자. 그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밥을 세고 도대체 내 머리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이까짓 거 뭐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또 묻고 구하고 기도하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야. 가르쳐 주시는 거야. 성경 구절을 다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기쁜 거야. 그래서 또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어. 새 언약의 일꾼은 뭐예요? 기록된 문자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끝없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정말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시키고 있구나.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고 풀 수도 없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 성경을 강의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끝없이 너하고 소통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이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끝없이 주님과 소통하니까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았으면 이 성경을 여러분에 가르칠 수 없고 제가 맨날 붕이 다니면서 무슨 말씀을 언제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걸 강의라고 하셨으니까 계속해서 아버지 다음에 15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고.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아주 정확하게 뚜렷하게 그걸 알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이 정말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0절입니다. 요한 8장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언약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특별한 은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아니,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데도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자, 45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그 다음에 46절. 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진리를 누구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를 누구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택한 자,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 진리를, 예수를, 오히려 진리를 말한 예수를 일 정도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에 바울은 그런데 그 진리를 하나님이 그냥은 이 바울이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누가 죽였어? 바울이 죽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직접 바울을 만나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바울은 진리가 자기 속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기쁘고 그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진리가 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나는 너무나 이걸 자랑한다 이거야. 할렐루야.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다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이런 은혜를 당신들이 누리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걸 알고 있냐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진리를 알았다는 게,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기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바울의 마음은 우리와 같지 않은 거죠. 왜? 진리를 말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정말 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돼요? 만약에 몰랐다면 평생 그는 정말 씻지 못할 오명을 남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했을 텐데, 그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렇게 기쁘고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다. 아멘.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비진리에 잘못된 것에 우리가 순종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진리의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짜 복음 아니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 저주를 받는다 성경에 말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진리는 하나다. 이 새 언약 복음이 진리다. 예수가 진리다 이 말이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진짜 진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완전히 새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뭘 자랑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 31절 볼까요?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뭘 자랑해요? 약한 것을.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걸 자랑하고 그런 걸 막 자랑하는데 오히려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그러죠? 그 다음에 봅시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하신, 또 틀렸어요. 방송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 31절인데 제 말씀이 또 이상하게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약한 것을 자랑해요? 31절 틀렸다니까요. 저게 지금 이상하게 지금 계속 오류가 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 10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찾아봐요. 고린도 후서 시작. 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약한 부분을 나는 자랑한다. 그 말은 뭐냐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꼭 이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여기 보세요. 바울이 자기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걸 자랑하고 싶었고, 그래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의 약함을 자랑했어. 약함을, 약한 게 뭘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약함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말하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약함,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약함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강함을 자랑할 때는 절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나는 무능력하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 그래서 나는 무능력하다고 느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때 주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내게 머물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위에는 없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은 깨닫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데 그 나인 죄인 중에 괴수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볼 수 있어서 그는 행복하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만약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내가 죄인으로 끝났으면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래 나 그런 놈이야. 그러고 죽는 게 아니라 그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나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얘기했어요. 마귀는 우리의 죄만 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게 하고 동시에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으며 내가 자랑할 것이란 것은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내게 머물러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노라, 이런 거죠. 오늘 이 바울의 자랑이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고,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가슴속에 새겨져서 바울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고 싶어 했던 그 바울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